묵묵히 따라가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을 내서 민경보 목사님의 요셉의 옷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놓쳤던 부분을 다시 찾게 되는 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저에게 이렇게 읽게 하셨던 동기는 뭐냐면 이 책이 옷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를 통하여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나서 나중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의 옷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그걸 이겨냈지만 억울하게 속상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죄수복을 입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세마포 옷을 입는 영광된 자리까지 놓이게 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이 무엇이냐?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좌절도 보고 기쁨도 맛보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묵묵히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한때 반짝하는 신앙생활도 있지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묵묵히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 가운데 넘어지고 저런 일 가운데 반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은요, 한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채색 옷이 그리고 종의 옷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냥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서 왜 옷을 벗겼을까라고 말할 때 바로 채색 옷을 입을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형통할 때요, 잘 될 때 여러분 주님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요, 내가 복 받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주님은 요셉을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과 연단을 위하여 채색 옷을 벗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단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요셉을 세마포 옷으로 입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웃을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레저와 스포츠 그리고 여행과 취미생활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걸었던 길은 묵묵히 걸어가며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주인공이었던 다윗의 인생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과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갔고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아니,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가 고백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분도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이런 분위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22장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 세 부분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 나도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며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환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전쟁을 해야 돼서 용병으로 차출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 근황을 묻고 또 도시락을 싸가서 위로해 주어라 라고 하여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 치는 그 장면 가운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상대방 골리앗이라는 장수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항해야 되는 것인데 싸워야 되는데 저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숨고만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희생할지언정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요 그는 정말 물돌을 가지고 가서 단지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지든 이기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가 전쟁터에 나갔고 골리앗과 1대1로 싸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가 물돌로 던졌을 때 바로 그것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고 그는 기절하여 죽게 되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전쟁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거 얘기는 뭐냐? 사울왕보다도 다윗왕이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요 사울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왕이 최고인데 왕보다도 다윗왕을 칭송하는 백성을 통하여 질투감을 느꼈고 그 질투감이 미움을 넘어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나라에 충성했지만 오해를 사서 도망자가 되었고 이 사울왕은요 3,000명의 용사와 함께 다윗을 죽이고자 끝까지 쫓아갑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바다로 도망가고 골짜기로 도망가는 다윗을 끝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지독한지요 나중에는 방을 붙입니다. 다윗을 찾아내거나 죽이면 엄청난 포상금을 줄 테니 다윗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기었고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에 가게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다윗이 살기 위하여 적진에서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통하여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하여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드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환난이 지나가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길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의 돌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우리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땅바닥을 보면서 땅바닥에 주님이 계시는지 땅바닥을 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처럼 고백할까요? 내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 오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 우리 십자가를 보며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깁시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다윗은 괴로웠지만요 어쩔 수 없이 적군의 땅인 블레셋에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연단의 때를 지나고 나면 자신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의 용사가 되어서 그 땅을 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한 번의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멜렉이라는 족속이요 그 다윗의 가족들, 용사의 가족들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모든 것을 빼앗아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마을이 불탔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동안 수년 동안 도망칠 때 한결같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들이요 가족을 잃어버리니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잃어버려 모든 걸 빼앗으니까요 이제는 다윗에게 공격하며 다윗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0장 6절의 말씀 보면 큰 어려움 가운데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600명의 용사가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요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처럼 위기 가운데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왜 무릎을 꿇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병사를 찾으러 떠납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었고 그것에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어서 물어봤더니 그 애굽 소년은 아말렉의 용사라고 말하며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소년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더니 아말렉 병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그 가족들을 다 찾았고요 그 모든 것을 빼앗았고 아말렉 병사들을 무찌르며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절망이 아니라 위기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위기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통하여 다윗은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넘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저들이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의 인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요 수백 번 듣습니다. 요즘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주님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볼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찬양을 부르며 두 손을 들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통하여 그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고 아시는 함께 따라해 드렸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요 3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라는 게 아니라 작년의 영상입니다. 지금 10대 20대도요 은혜를 받으면요 누가 손들라고 얘기 안 해도 손들잖아요. 울라고 해도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손을 들고 감격하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는데 왜 뻣뻣하게 계십니까? 왜 그냥 먹먹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수렁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셨던 그 주님, 감격스러운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요 다윗은 환난을 벗어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그의 아름다운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48절과 4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내게 보복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나는 과거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고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윗이 어떤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윗이 잘생겨서?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대단한 집안이라서? 그래서 복을 받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다윗이요, 잘생겼을까요? 그냥 그럴까요?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그냥 그럴까요? 참 대답하기 애매하죠. 그죠? 잘생겼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다윗이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새로 세우기 위하여 이세 집에 보냈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그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면서 이 아들이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키가 컸어요. 잘생겼어요. 딱 보니까 풍채가 있고 왕 같은 존재야.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 자가 왕이 될 거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 중심이 좋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다윗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물이 출중하거나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다윗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직업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이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목자라는 것은 뭡니까? 양과 염소를 돌보기 위하여 평범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서 동물들과 살아야 되는 그런 천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다윗이 복을 받았는지 저도 물음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랑스러운 인물일까요? 애교도 많고 사랑이 많을까요? 저는요, 인간관계를 해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게 없다 그러지만요, 나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왕궁에 있는 동안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왕이 질투하여 도망자가 되었고 계속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다윗은 좀 무뚝뚝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왕 앞에서 정말로 애교도 떨 줄 알고 왕 앞에서 제대로 했다면요, 왕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인간관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인간관계 가운데, 성격 가운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도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말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완벽한 의로운 자였습니까? 아니죠.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하여 충성되었던 장군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자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랬다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킬 일이 없잖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섭섭해서, 서운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을까? 잘생겨서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직장이 좋아서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인물이라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돌봤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는가? 저는요,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왕들은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했지만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최고의 권력이 있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뭐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는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많은 왕들이 그걸 안 했어요. 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 상할까봐. 그런데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궤를 쫓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신실했던 믿음,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바로 그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선화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선화 권사님이 지난번에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오실 상황이 아니신데 오늘 오셨어요. 저도요, 사실은 권사님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해주고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달을 잘 못 받아갖고 늦게 연락을 했는데 권사님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기도를 받더니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기어서라도 교회 올게요. 우리 권사님 기어서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니, 우리 권사님, 제가 신경을 잘 못 써서 수술 전에도 기도 못 해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받고 나서 감사해서 목사님 기어서라도 교회 갈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더라고요. 이 몸으로 어떻게 교회 가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권사님 기어서 와셨잖아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보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요, 김정호 집사님이 딸 지아랑 같이 교회 일찍 왔어요. 2부 예배 때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일찍 오셨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쪽 지역에 일하고 나셔서 교회를 잠깐 방문하고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양복 차림으로 오셨더라고요. 평상시 주일을 할 때는 캐주얼하게 오셨는데, 그런데 양복 입고 오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오세요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양복 입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저기 4층에서 애기랑 있다가 일찍 나갔어요. 아무도 만나서 인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양복 입고 왔어요. 일부 예배 드린 분, 우리 김정훈 사장님 양복 입고 왔어요? 티셔츠 입고 왔어요? 양복 입고 왔어요. 그래서 박수 쳐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요, 어떤 성령한테 전화해서 오세요 그러면 오겠습니다. 오늘 안 왔어요. 똑같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이렇든 저렇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요, 왜 복을 받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했어요. 힘들어도 아멘 했어요. 주님 의지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성경에게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까지 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